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창세기 22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8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28면 창세기 22장 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22장 6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부르시는 은혜로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임재 앞에 엎드려 주님 발치에 앉아 주님 생명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부르시고 주님 앞에 앉혀주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딸에게 오늘도 생명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순전하게 담대히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오늘까지 10번째로 시리즈 기획 설교로 왔습니다. In Christ, 예수님 안,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큰 주제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실제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함께 따라오며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 은혜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를 함께 따라왔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마지막 그 정점의 본문으로 이 시리즈를 마치고 또 사실상 계속 이어지는데요. 오늘 나눈 이 정점의 주제를 이제 구체적으로 확장하여서 앞으로 우리의 삶의 각 영역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물론 이 뒤에 계속 아브라함의 인생이 펼쳐지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이 연단받고 훈련받으며 걸어오는 여정에서 오늘 이 사건이 하나의 정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브라함의 시작과 끝에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처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도대체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아무 청사진이 그에게 펼쳐지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구나. 바로 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그는 그 여정을 출발했습니다. 그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 처음에도 오늘 처음부터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래서 혹시 오늘 이 가운데 교회를 처음 오셨다든지 아니면 이 창세기 22장 이야기를 처음 접하신 분이 있다면 지금 중간부터 읽어서 깜짝 놀라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이라는 이 사람이 갑자기 뜬금없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잡아 바치려고 하는가? 기독교가 지금 이런 종교였던가? 사실 가장 충격을 받고 놀랬던 것은 아브라함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22장 처음부터 읽지 않았지만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바로 이삭을 바치라고 명하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거짓 신들은 실제로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종교 의식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경험한 나의 하나님, 참되신 유일하신 창조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알지 않았는데 갑자기 아들 이삭을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다 이해할 수 없었으나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들과 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곳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종은 밑에서 대기를 시키고 이제 아들과 단둘이 그 산을 오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2절 후반부에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아브라함이 믿음의 여정 시작할 때 저 갈대아우로 자신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에서도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의 출발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이제 그의 인생의 정점에서 그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온 그 여정의 정점에서 또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한 산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두 가지를 연결시켜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알지 못하는 땅으로 부르셨는데 그 땅은 약속의 땅, 장차 아브라함 후손이 살게 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만 어떤 면에서는 아직 온전한 목적지까지 다 도착하지 않았었습니다. 약속의 땅 중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리아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산,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는 땅, 바로 거기까지 나아오라고 그를 부르셨구나. 이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도대체 어디까지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이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방금 답했습니다.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는 땅. 그런데 그것이 영적인 의미에서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데려가시려고 어느 목적지까지 인도하시려고 이렇게 사랑하는 독자까지 바치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 굉장히 깊이 함께 공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잔인하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2절에서 너의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사실 원문을 보면 세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이삭이 가장 생명과 같은 소중한 존재인지를 아시면서 그것을 굳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삭을 바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인도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으신 거겠습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가장 소중한 존재까지 바치라고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전체를 나누고서
그 깨닫게 되는 큰 전제, 그 뿌리, 땅 밑에 보이지 않는 뿌리를 전제하고서 빙산이 바다 밑에 5분의 4가 가라앉아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 전제가 되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을 바치라 하셨다. 이렇게 말하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수 있지만 그냥 이렇게 말하면 우리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맞아. 하나님은 늘 그러시더라. 가장 소중한 것 바치라고 하시더라. 가장 사랑하는 것 가져가시더라.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인간의 행복을 시샘하는, 아니면 무언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뺏어가지 않고서는 직성이 풀리지 않으시는 그런 분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애초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너 가장 사랑하는 것까지 나에게 바칠 수 있나 한번 보자,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의미가 이 본문의 궁극적인 뜻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독자를 바치라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믿음의 여정, 결국 신학에 이르러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인생을 산다는 것의 핵심 의미를, 무슨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인지 알기 위해서 이 성경 전체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사람이 어디에서 실패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는 자유롭게 따먹지만 딱 한 그루 이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말아라. 그것으로 하나님 경외함을 알겠다라는 뜻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명령하셨는데 안타깝게도 첫 인류는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 선언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내 주인으로, 내 생명으로 여기지 않겠소. 나는 하나님 없이 살겠소. 하나님 없는 삶이 나에게 행복한 삶이요, 내 삶에 간섭하지 마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왕의 호를, 지팡이를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두르며 내 뜻대로 내 인생 주관하며 살겠다고 선언한 것이 바로 그 선악과 사건 비극의 자리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온 세상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며 말씀하신 그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조화, 샬롬, 평화, 아름다운 평화,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통합되고 모든 것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던 그 세상을 우리는, 모든 피조세계는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짓밟고 찌르고 상처 주고 잡아먹는 그러한,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닌 그러한 세계로 우리는 굴러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의 자손을 통해 이 세상에 복을 주겠다 선언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불순종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안식을 다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은혜로 돌려주시겠다, 회복시켜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세상을 다시 이루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 되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엎드리는 세상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나 자신을 주장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그러한 존재들로 득실득실하면서 각자 서로에게 상처 주며 서로를 인정하지 않으니 이곳이 지옥이 되어버렸는데, 이제 우리 모두가 나의 주인은, 나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경외함으로 엎드림 속에 진정한 삶을, 진정한 생명을 얻는 그러한 새하늘 새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고백하는데, 도대체 어떤 면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것이겠습니까? 옛 존재, 옛 사람, 타락한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는 삶이었지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하나님께서 내 생명이 되심으로, 그래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치 않던 내 옛사람이 죽음으로써 도리어 역설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 생명을 얻게 되는 바로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모형이었던 그것을 온전히 성취하는 분으로 오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본이 되는 인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 유일한 구세주, 구원자를 보내실 텐데 바로 보내셨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그분이 어떤 길을 통해 세상을 구원할 것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 모형과 같은 존재가 또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그분도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대표로 철저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셨습니다. 내 주장은 죽고 내가 주인 되어 내 뜻을 주관하는 나는 죽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그 십자가 순종의 길로 나아감으로써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진정 살고 그리하여 온 세상에 사는 그러한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 가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 속한 우리도 바로 그 길을 따르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나를 따라오라 명하셨습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의 인생과 연결시켜 본다면 바로 갈대아 우르 또 하란에 있을 때 나와라.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나를 따라오라 명하신 예수님의 명령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우여곡절 좌충우돌하면서 진정으로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인정하지 못하던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자 오히려 십자가 죽음은 안 된다고 예수님을 만류하며 예수님을 반대하던 그 제자들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면서 그 주님의 죽음이야말로 우리를 살리시는 생명의 길임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바로 거기까지 제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바로 오늘 본문 이 사건이 바로 그와 동일한 사건인 것입니다. 그가 독자를 바친다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내놔라 이런 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내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고 하지만 내 힘으로 하나님을 도와드린다 착각할 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이제 이삭을 얻었지만 여전히 그 인간의 고집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결국 사라를 통해 아들 주신다고 하시더니 이삭을 주셨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손을 통해 천하 인류가 복을 받게 할 거라 하셨는데 바로 이 이삭을 통해 그렇게 하신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제가 이삭을 애지중지 고이 잘 기르고 제가 힘써서 잘 관리하고 잘 돌보고 잘 지켜내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제가 수호하겠습니다. 사수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착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그 이삭을 하나님 명에 따라 나는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명하시는 뜻에 따라 그 이삭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바로 그 자리까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돌을 닦고 해탈하고 깨달음을 얻고 내가 선행을 이루고 이렇게 내가 나를 갈고 닦아서 나를 잘 가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 괴수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 하지 않는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자인데 죽어야만 이 옛 존재가 옛사람이 죽어야만 새롭게 태어나서 새롭게 창조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진짜 죽으면 우리는 영원한 멸망으로 가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님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 피 흘리셨습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자리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을 우리는 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 승리하심으로써, 그리하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써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령의 새 역사를 이루심으로써 우리는 거듭난 피조물의 삶을,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거듭난 새 생명의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성도는 삶의 목적 자체가, 삶의 의미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본능적으로, 생존 본능으로 살아남고자 했습니다. 살아남는 것이 최상의 지상 목표가 되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내가 선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의로운 길이 무엇인지도 알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두려움 속에 내 의지를 꺾고 뜻을 꺾고 불의와 타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모르는 인생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그 죽음, 부활,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 대해 죽음으로써 주님과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태어나게 되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인생 또 내 주변에 사랑하는 이를 돌보면서 큰 불안 없이, 나쁜 것 없이 안전하게 그냥 장수하며 길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이 땅에 새 생명을 가져오시고 온 세상을 새하늘 새 땅으로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내가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그 하나님 나라 역사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모하는 인생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살아남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또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예수님을 위해 죽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진정한 부활의 새 생명을 나타내는 그러한 사명자로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계신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을 품고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래서 나보고 어떡하라는 말씀이지? 내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이지? 그것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고기 잡으러 갔는데 밤새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제는 예수님이 생명이 되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인생으로 부름받았기에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 심지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내 힘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다 지나가 버린 옛 삶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도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임을 그 밤새 금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해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고 주님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새하늘 새 땅의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던 삶은 애초에 하나님 뜻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삶은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명령 듣고 하나님의 뜻 안에 깨어 있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 오늘 이 하루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저를 어떠한 길로 인도하시려 하십니까? 주님께서 오늘 저의 이 하루의 삶을 통해 주님의 어떠한 생명의 뜻을 또 다른 사람에게 펼치려 하십니까? 주여, 저를 주님의 그 생명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었기에 이제 우리는 하루의 모든 시간 가장 기본이 말씀 앞에 엎드려서 그 주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는 시간, 그것이 우리의 핵심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게 하자. 우리가 이 표어로 함께 나가면서 지난 작년부터 이어왔습니다마는 이제 52주 성경 공부 뒷면에 말씀 묵상한 거 꼭 내시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심지어 앞면 52주는 내지 못하시더라도 뒷면에 묵상한 것은 꼭 내시라 말씀드렸습니다. 새 가족들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십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내시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 내셨어도 물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시고 함께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한 표어를 바라보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기로 했다면 담임 목사가 이렇게 한번 합시다라고 하는 것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말씀 묵상하신 가운데 하루치만 적어내시라 말씀드렸죠. 그리고 누군가와 그것에 대해서 나눈 것, 상대방이 나눈 은혜를 2가지 정도 선택해서 적어내도록 그 형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참 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생명을 품는 예수님의 사랑의 길, 그 가장 터전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래서 말씀으로 내가 주님을 오늘도 새롭게 만나며 날마다 내가 죽고 날마다 겟세마네의 자리에서, 날마다 골고다 언덕의 자리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하며 우리의 새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그 자리로 나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결국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셨듯이 한 생명을 품는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생명을 쏟아부어 주셨듯이 바로 다름 아닌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생명 쏟아 부어 주셨듯이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며 이제 우리도 한 생명을 품고 그 한 생명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쏟고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쏟아서 한 사람을 구체적으로 가슴에 품으라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합니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한 생명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그에게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일대의 양육으로 서로 돌보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가 그 자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제 그 일대의 양육을 위한 또 훈련의 장을 지금 열 것입니다마는 이번에 참여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 남인천교회 교우 모두가 1:1 사역자로 서는 그 꿈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새 가족이 왔을 때 그 사람을 몇 주간 함께 맡아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굳건한 일꾼으로 설 수 있도록 세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구체적인 삶인 것입니다.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과 구체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시간을 가지고 그곳에서 교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나아갑니다.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자 연초부터 말씀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내가 그동안 품고 기도해온 태신자 명단을 우리가 같이 제출하고 이제 공개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또 다음 여정을 나아갈 것입니다. 내가 한 사람 이름 쓰고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 내가 생각해도 주님 제가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된다는 게 전 도무지 상상이 안 되는데요. 이 사람이 교회로 발걸음한다는 게 전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라고 말을 할지라도 그래도 품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순종해서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그물을 던질 뿐이고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나의 생명을 들여서 주님께 나를 맡길 뿐이고 그물을 가득 채우는 분은 주님이시고 나의 그 전도와 양육을 통해 한 생명의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저 우리에게는 순종함으로 한 사람을 품고 포기하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 기도함 속에 주시는 지혜를 따라 그 사람과 사랑의 끈을 계속 연결하면서 품고 계속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 놀라우신 새 생명으로 부름받은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결국 한 생명 또 다른 한 생명을 품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더욱더 잘 믿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내가 곁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그 자리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의 부활을 누림으로써 날마다 그분을 알아가고 날마다 온 세상에 그분을 알게 하는 복된 참 평강의 삶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샬롬, 평화의 삶, 안식의 삶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합심 기도 드립니다. 연초부터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있던 그 태신자를 위해서 지금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또한 주님, 제가 그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저는 그저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께 바치며 기도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의 심령을 열어주시고 예수님 믿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아무 능력 지혜 없지만 주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태신자를 위해 또한 태신자 품고 기도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예수님의 그 길, 아버지 하나님 주여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사는 아버지 하나님 새 생명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새 생명의 삶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생명의 손길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날마다 아버지 주 예수님 십자가 보혈 은혜 부활 생명의 능력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의 삶의 자리로 다시금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아가 날마다 골고다 언덕으로 나아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고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부활 생명 새 삶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여 가슴에 품고 저희가 기도하는 그 태신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여 사랑하시는 그 심령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저희의 지혜 저희의 능력 저희의 무엇으로도 한 생명을 변화시킬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께서 하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명에 순종하여 저희는 그저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주님 명을 따라 아버지 그를 사랑으로 섬길 때에 주님께서 그 한 사람을 어떻게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어떻게 거듭나게 하시고 어떻게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의 용사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그를 통해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행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 저희로 목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의 옛사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이제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며 주님을 인정하며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복된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새로운 피조물의 삶, 주님을 인정하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의 그 생명의 길을 따르는 삶으로 저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마음 있는 곳에 저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자리로 저희도 순종함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생명 위하여 그 십자가 보혈 은혜로 끌어안아 주시고 다가가시는 그 주 예수님의 발걸음을 따라 저희도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한 생명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리며 주여 주님 사랑하시는 이에게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따라 양육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의 시간과 물질과 저희의 삶을 들여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 낚는 업으로 주님의 양을 돌보는 새 생명의 복된 삶으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순종함 속에 주님의 풍성한 생명을 기쁨을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